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평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만들어진 존재, 뉴빙, 정말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그런 선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 이전과 이후의 삶은 전혀 달라진 삶이 되었습니다. 신분도 마찬가지 전혀 달라진 신분이 되었습니다. 구분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죽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이후에 내 인생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다. 이제 내가 사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고백이 그렇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매여서 세상에서 추구하던 가치를 똑같이 추구하고 또 믿기 이전에 행하던 여러 가지 잘못된 습관들, 버릇들 그냥 그대로 가지고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버려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죄를 그치라. 죄악된 삶을 끝내라는 거예요. 2절에 보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말고 여기 보니까 남은 인생은 육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인생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과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정욕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는 이렇게 살았을지 몰라도 이젠 지나간 때로 족하다. 이제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죄악된 삶을 청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존재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라는 거예요. 깊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양다리 신앙은 없는 거예요. 세상이면 세상이고요. 그리스도면 그리스도죠. 중간지대가 없어요. 양다리 걸치고 그냥 온탕냉탕 세상과 교회, 거룩과 세속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렇게 사는 성도들이 소위 세속적인 그리스도인, 육체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많은데요. 한쪽 다리를 빼야 됩니다. 이제 선을 그어야 됩니다. 더 이상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영적 성장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단지 종교적 만족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 크게 영광도 안 되고요. 자기 자신에게 복도 안 됩니다. 청산하셔야 돼요.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요. 음란한 짓 그만하고요. 또 이익을 위해서 별짓 다 하잖아요. 양심을 속이고 그거 다 그만해야 돼요. 왜냐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 됐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까. 희생을 치르셨으니까. 7절을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십시오. 마지막 때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또 9절에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서로 대접하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 나타내야 하는 중요한 가치들입니다. 사랑, 섬김, 기도.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은사를 따라 봉사하라. 11절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내 힘으로 또 봉사하고 말하는 것 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히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진정으로 거듭나고 변화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말과 행동을 통해서. 믿음은 좋은데 행함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이 안 변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도, 교회가 이렇게 많아도.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삶의 자리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자기 신분만 드러내도 아마 세상은 상당히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말 믿음의 양심을 따라서 정치하고 또 경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요 세상은 달라진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손해거든요. 앞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역설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세상에 맞춰서 편안하게 사는 거죠. 그냥 그렇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좀 손해를 보더라도 힘들더라도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이 말씀 마음속에 깊이 새겨놓고요. 그렇게 살았던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다.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도전해 주시는데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선하고 의로운 열매를 많이 나타내며 세상을 영향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사오니 이전에 가졌던 모든 옛 습관들 다 버리게 하시고 온전하게 변화되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의 자녀로 또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언제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